자, 오늘 우리 일사 말씀은 저희가 10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으로 제가 다룰 말씀은 이 고넬료와 이제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고넬료는 이제 뺏석같이 유대인이지요. 어떻게 보면 정통 유대교의 베드로입니다.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아다시피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사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이방인에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가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함께 구원을 받은 자라고 이제 인정받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1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환상으로 인하여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위에서 항아리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많은 좀 이렇게 해치는 별로 거룩하지 않는 그런 뭐 예를 들면 벌레라든지 뭐 이런 성스럽지 못한 것들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거룩하지 않는 것을 먹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 살아생전에 배신도 해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온전하게 또 성령도 임했고 아주 아마 이렇게 곤직하게 아주 곧게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였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거룩하지 못한 음식들이 내려오니까 안 먹은다고 이제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가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3번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고넬료의 이제 가족들, 뭐 부하들이 이제 와서 고넬료로 이제 집안으로 초청을 하면서 이제 고넬료의 그 이방인의 복음 사역, 전도 사역, 회개 또 세례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11장에 가면 그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했다라는 거에서 욕을 엄청 먹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다시 처음부터 설명합니다. 나도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하셨고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방인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나는 거기에서 순종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그토록 유명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수제자라는 말 없어요. 예수님의 뭐 수제자 서열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깊이 또 베드로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이루었는데 베드로의 사역은 여기까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이 성경 입장에서 보면 그 정착되고 고착된 사고방식이 베드로는 거기까지입니다. 이방인의 사역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야 할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나타난 겁니다. 어쩌면 뭐 경중이 없지만 이 복음 사역에 또 성경에 차지하는 비중들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거의 12권의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목표와 방향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에 있는 거지 뭐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고 또 너희들로 인해서 본이 되게 하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것 하나의 과정이었고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방인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모든 만민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베드로는 약간의 제한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뭐 제한이 있었다 이런 말 없지만 사도 바울의 등장이 너무나도 이게 체인지가 딱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뭐 소문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성경에 어떻게 죽었다는 말도 없고요.
어떤 유대교의 어떤 설에 의하면 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갔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아무튼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 당회가 열렸습니다. 당회가 열렸는데 아주 심각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이 뭐였냐면 오르간의 그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냐, 왼쪽에 있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좌파 우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도 이렇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교회와 예배와 성삼위 하나님이 드리는 그 예배 안에 음악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래서 피아노는 우편에 있어야 된다. 아니다. 예수님이 우편에 계신데 어찌 피아노를 우편에 댈 수 있겠느냐. 그 밑에 좌편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몇 년 싸웠습니다. 그 피아노 어디로 갔을까요? 중앙에 있었을까요?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엄청나게 싸움이 있었습니다. 더 재미있었던 것은 이제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이제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두 분의 장로님들이 만났습니다. 우리가 한때 그런 적이 있었지. 그렇게 아주 심각한 토론과 건설적인 걸 했었지. 그런데 장로님,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우편이었어요? 당신이 우편이었어요?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해져요. 여러분, 우편이 맞아요? 좌편이 맞아요? 아닙니다. 아니죠. 우편이면 어쩌고 좌편이면 어쩌고 중앙이면 어떻고, 중앙은 좀 그렇습니까? 이게 목숨 걸 일이 아닌데 이런 일들이 제가 뭐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과거에 또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날도 정말 목숨 걸고 교회 안에서 싸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좌편이든 우편이든 상관은 없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자기의 주장을 냈는데 그것이 거절을 당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저 사람 싫으니까 당신은 우편이니까 나는 좌편이고, 또 내가 한번 주장을 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꺾을 수는 없으니까, 이게 나중에 깨달음이 와도 꺾을 수는 없으니까 계속 주장하는 거고, 이게 상대방이 내가 싫어하는 또 B라는 사람이 주장하니까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래서 나의 의견이 곧 나의 자존심이다.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툼과 싸움과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일들이 왕왕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한번 내뱉었던 것, 내가 주장했던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성경적이냐, 그게 옳은 것이냐, 끝까지 가는, 그래서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베드로가 깨닫기 전에의 그런 음식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을 때에 끝까지 3번까지 거절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저해하는 거고, 이게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젖어 있는 사고고, 우리의 전통이고, 또 그것이 나만의 열심이었어요. 그 정도로 나는 열심히 주의를 섬겼고, 교회를 섬겼고, 또 직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충성스럽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를 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늘 깨어 있으라는 말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지만 우리가 교회적으로 살펴보면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또 나의 어떤 것들이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게 정말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유익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주장이, 나의 내뱉었던 이런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우편이든 좌편이든 상관이 없으면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장, 우리의 생각, 그게 성경적으로 틀리다면 고쳐야죠. 그게 성경적으로 맞다면 그것들을 거룩하고 또 굉장히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주장을 해야죠. 그런데 이게 내 생각이라면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호산나 교회 안에서 그 직분을 가지고 또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자유롭게 허락하셨던 것들, 또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또 그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전통과 경험 속에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주장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사랑으로 은혜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잘못된 생각들이 있거든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